오늘 우리 그 말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5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마태복음 16장 25절. 지난주에 우리 큐티한 월요일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큐티 설교로 이번 주와 다음 주 이 본문으로 한번 큐티 설교를 1호 큐티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누구신가까지 하고 그 다음 우리 적용하는 것을 다음 주에 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또 여러분도 좀 고민했을 본문일 것 같아서 저도 이 말씀을 받았고요. 말씀 한번 읽고 우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우리 이제 좀 새로 단장한 연구소 북카페에서 우리 큐티 소그룹 리더 모임을 이제 처음으로 가졌는데요. 참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송동호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작은 교회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죠. 그죠? 정말 그 말씀이 제가 참 위로가 됐고 제가 정말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근데 정말 어떤 외압이나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정말 제가 또 다시 우리 리더들 함께 우리 전례 없이 밥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는데 그때 맛있었죠? 어때요? 뭐 정신없이 드시던데 두 청년들 하여튼 굉장히 맛있었고요.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거는 1년에 얼마 없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가끔은 그렇게 한번 이렇게 맛있게 밥도 먹고 또 정말 저는 목회의 맛도 좀 봤습니다. 밥맛도 좋았지만 목회가 참 이런 맛이구나.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말씀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이렇게 함께 움직이고 함께 대화도 나누고 또 서로 기도하고 한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저도 참 개인적으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제가 섬기는 변정전도 목회의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목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제게 맡겨주신 주님의 귀한 양떼들. 여러분 가끔 목회자들이 이런 말해요. 내 양떼라고. 내 양떼예요 안 해요? 아니죠. 주님의 양떼를 저는 심부름꾼으로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종이에요. 목회자는. 맞습니까? 제일 좋아하네요. 진짜 이렇게 왜 하필 여길 쳐다보고 제가 여기 물어봤을까? 딴 데를 이렇게 쳐다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그리고 항상 담임 목회자는 예수님이시고 이제 우리는 그냥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섬기는데 리더들도 마찬가지죠. 또 뭐 리더도 리더는 주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사실 리더는 그냥 그렇게 맡긴 또 다른 더 중책의 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종입니다. 똑같은 양떼들이에요. 저도 양입니다. 주님의 양인데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목자로 이렇게 파송하신 거죠. 넌 여기가, 너는 그 말씀 교회. 절대로 그 말씀 교회 우리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천국의 집으로서 하나님이 이 지역에 세우신 거고 변정 전도가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세우신 거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요. 어쨌든 제가 그 목자의 직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맡겨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가운데 성숙해져서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제가 제일 중요한 사역이에요. 다른 사역은 뭘까요? 다른 사역은 이 섬김의 부산물입니다. 무슨 뭐 책을 내든 뭐 제가 세미나 사역하든 다 이 사역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이 사역을 섬김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들, 여러분들에게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공동체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 맞아요? 맞습니까? 이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변정적인 말씀도 계속 선포되죠. 그죠? 큐티 그런 말씀도 선포되죠. 계속 이런 게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한 주제 한 주제씩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함께 배워 나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지금 그 말씀 교회에 그동안 1년 동안 했던 게 쫙 질문하는 거 쫙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요, 제 페이스북에 친구 중에 한 분이 지방에 있는 청년이에요. 근데 가끔가다 하여튼 뭐 뜬금없이 어쨌든 많을 때 일주일에 2-3번도 있죠. 막 보내요. 물어 막 메시지로, 페북 메시지로. 그럼 저는 꼼짝없이 답해가지고 막 하다가 어떤 거는 그거 우리 그 말씀 교회 홈페이지
몇 번 설교 들어봐라. 그래서 제가 한 적도 많고요. 굉장히 유용해요. 그리고 그것 듣고 나니 할 말이 딱 말 안 하고 안 물어봐요. 아, 그렇구나. 아, 그 문제는 그 말씀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작년 뭐 7월에 언제 했던 그 설교 들어봐라. 동영상으로 딱.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 이 말씀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 목회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 목회를 제가 중시하는 이유도 이 여러분의 공동체의 양떼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변정전도 목회도 하지만 큐티 목회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큐티를 통해서 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온전한 구원에 너무너무 중차대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체화시켜 나가는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월요일 날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하게 됐는데, 전체는 뭐 24절부터 28절까지도 제가 전체 보면서도 그 안에서도 또 이제 25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에 강하게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이 한 구절 말씀입니다. 근데 굉장히 짧죠, 그죠? 굉장히 짧죠. 근데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아니에요? 엄청난 내용이죠, 사실. 그래서 이거 그냥 외우기에는 좋은 말씀이에요. 이번 주 암송 말씀이 이 말씀인데, 외우기에는 좋아요, 안 좋아요? 외우기에는 쉽죠? 외우기는 좋은데 내용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건 엄청난 말씀이죠. 그렇죠? 이야, 어떻게 누구든지 예배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배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구원 얻는다. 구원 받는다 이거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실현하기 어려운 최고의 고지 중에 하나를 제시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 동의하시죠? 이거를 여러분 오늘 큐티 나눔할 때 좀 고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화두를 제가 던져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한 구절 말씀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부분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누고 이제 다음 주일에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중차대한 말씀이기도 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한번 그것을 이제 그 다음 주일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 문제는 무엇이고 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그때 갖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우리가 큐티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적용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깊이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텐데, 자, 그렇게 되면은 오늘 주보 맨 뒷면에 한번 보세요.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잔느 기용이라는 정말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신앙의 선배들 중에 잔느 귀용, 그다음에 로렌스 형제가 있죠, 그죠? 하나님 임재 연습. 저는 로렌스 형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에이든 토저 같은 이런 분들을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분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잔느 귀용이라는 분인데, 이 놀라운 신앙 고백, 지금 이것만 보면은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야, 이런 삶이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실제로 그 삶을 향해서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영상은 뉴스위크에 진짜로 천국은 실제 한다라는 제목으로 Heaven is real 해가지고 진짜 영어 선생님, 제 발음 어떻게 통과되죠? 괜찮아요? 저를 조금 이렇게 수상한 듯 보시는 것 같아서. 천국은 실제한다. 이걸로 제목으로 진짜 나갔어요. 커버 스토리로.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전 세계에 막 번역돼가 됐고요. 우리나라에도 나왔죠. 나는 천국을 보았다. 김영사에서 나왔죠. 굉장히 유명한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세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적인 무신론자예요. 뇌과학자이기 때문에 뇌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인간에겐 영혼이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영혼이 없다. 뇌가 죽으면 인간도 죽는다. 완전히 없다. 근데 실제로 어때요?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어때요? 완전히 뇌가 죽었는데 자기 영혼은 몸과 똑같은 영혼은 살아가지고
처음에는요, 이 책에 보니까요, 책에는 처음에는 완전히 지옥 같은 데 있었어요, 이 사람. 미끌미끌하고 액체, 벌레도 기어다니고 너무 기분 나쁘고 미끌미끌한 액체 같은 게 있는 그런 지옥에 있다가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큰 섭리에 의해서 천국으로 이렇게 빨려 올라가는 그런 체험한 거예요. 굉장히 특별하다. 아마 제가 볼 때 가족들은 이렇게 기도를 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 기도했다는 거 보면 누가 가족 중에 부모들 중에 뭐 이런 게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특별한 그런 어떤 사명을 맡기려고 아주 강권적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분은 거의 뭐 완전 무신론자에서 이제는 열렬한 천국 전도사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어때요? 보니까 그런 것 같죠? 영상에 보니까 자기 확신 있는 눈빛이잖아요. 확신 없으면 제가 보긴 봤는데 비몽사몽간에 애매모호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해요? 확실합니다. 이건. 나는 완전히 안 믿는 무신론자인데 나는 이제 하나님 있는 거 확실히 믿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믿는다. 그렇죠?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죽고 나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많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죽어봐야 알죠. 근데 죽어봐야 알죠가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죽어봐야 알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절대 믿을 말 아니에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데 죽어봐야 알지 그 말만 믿고 그냥 이 세상 아무렇게나 살아간다고요?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천국 가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또 연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내용 중에 제가 천국에 있는 어떤 여자가 뭐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고 영원히 이제 복 받을 거라고 한 것까지는 좋은데 당신이 잘못한 게 없다. 이 말이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잘못 들었는지 그 말 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간증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냥 보고 참고하고 그렇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성경과 안 맞는 게 있으면 단호히. 신성종 목사라는 분도 천국 지옥을 보고 왔는데 그 아리까리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슈바이처 박사가 천국에 있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큰 논란이 됐어요.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가 좋은 분 맞죠? 좋은 분을 배웠어요? 성주양? 이름은 안 부르는데 원래. 예. 저기 안양 어떻게 이것도 이상하고 도시가 있어서. 자 여러분 제가 뭐 물어봤습니까 지금? 슈바이처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슈바이처는요 굉장히 의술을 그리고 엄청나게 인본주의적으로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였어요. 예수님의 역사성을 의심하고요. 그분 보면 진짜 가관도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이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다 믿을 거 아니다. 그중에 뭐가 잡티가 있다든지 뭐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 믿지 마세요. 그러나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항상 불완전한 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불완전한 뭐가 있어요. 내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시고 좀 참고만 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해서 그럴 수 있겠다. 또 성경과 일치하는 거는 내가 받아들이고 아닌 거는 그건 좀 잘못된 어떤 부분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여기 쏠려가지고 막 이렇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뉴스위크지에 커버 스토리를 실리고 전 세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박하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내세에 대해서 전달하시고자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해주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해서 그 사람 나중에 진짜로 죽은 후에 천국 갈까요? 바로 이렇게 되네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가봤어요? 이렇게 이상한 말인데, 천국 보고 왔다고 해서요, 나중에 천국 간다는 보장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천국 보고 온 사람 중에 지옥 간 사람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무섭죠? 천국 보고 온 게 굉장히 특권이라 되느냐? 항상 내 삶에 말씀 순종의 삶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과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늘 두렵고 떨리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도 천국 갔다 왔다고 해서 다시 천국 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다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큐티를 체질화하고 습관화시키는 삶.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이집트에서 제가 그때 큐티 말씀드릴 때 한 번 딱 전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다시 환기시켜 드릴게요.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발랐더니 그 죽음의 사자 영향을 안 받고 구원받았죠. 그죠?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세례 받았어요.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 가서는 뭘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를 여기서는 먹었고 피를 마셨고 여기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경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예수님의 살이 뭐예요?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그게 만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 만나, 큐티하는 삶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 피를 마시고, 자, 요한복음 6장 53절 한번 봐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은, 여러분 찾으실 분 찾으시고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자의 피만 먹고 마시고, 인자의 살은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먹고 만나, 생명 광야에서 너에게 떡을 주었거니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만나다.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씀을 먹고 매일 큐티하면서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미팅 플레이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에서 지성소에서 주님의 임재의 영광을 맛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는 삶,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삶,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먹는 그 삶이 없이는 생명이 없다 했다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에 다 건너와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경험한 사람들이 광야를 가면서 만나 이런 거 먹기 싫다 그러고 뭐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게 해가지고 다 엎드러졌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천국까지 들어간 사람은 얼마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고린도 후서나 이런 데도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얘기를 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이 역사가 진행된 거다. 광야의 역사는 모든 것들을 잘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큐티나 말씀 묵상의 삶을요, 요즘 현대 교인들이 진짜 우습게 알아요. 아이고 큐티 그거 뭐 꼭 해야 돼. 그냥 다 자기 체질 따라, 자기 기질 따라, 자기 환경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는 묵상 체질이 아니요. 이게 말하면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묵상 체질 아니라고 하면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인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복 있는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자라 그랬죠? 시절 따라 과실 맺는다 그랬잖아요. 하루 종일 그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고 암송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인간이 묵상 체질 아닌 사람을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물어봅시다. 묵상 체질 아닌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으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다 말 안 했겠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큐티 그거 우리가 지금 큐티 나누면 소그룹을 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내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본문 말씀에 대한 그 큐티 나눔을 통해서도 또 설교에서나 큐티 소그룹에서 이 주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그 1호 큐티식으로 한번 나눠볼 텐데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 이렇게 큐티 설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1호 큐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풍성하게 이 본문을 드러내고 같이 나누기 위해서 제가 가끔 할 텐데요. 변정 설교도 하면서 이런 설교도 주제 설교도 하면서 계속 우리가 질문 형태로 이것 역시 큐티 설교도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제가 할 겁니다. 접근은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신앙의 어떤 중요한 영역들을 또 이렇게 함께 정리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제가 큐티에 대한 팁을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데 큐티는요 미시적인 접근을 할수록 좋아요. 꼭 한 말씀 작은 한 말씀 하나 붙잡고 그걸 계속 읽고 묵상하고 암송가하고 대십고 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은 지나쳐버리기 쉬운 그 짧은 본문에서 엄청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범위가 좁아질수록 우리는 더 창의적이 될 수 있습니다. 좁아지면 더 창의적으로 이전에 그냥 지나쳤던 말씀도 새롭게 만나게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거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거 듣게 되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되는 그게 묵상의 힘인데 그것은 미시적인 접근. 말씀을 좁힐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 말씀 가지고 깊이 이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졌는데요. 자, 그럼 핵심 구절 및 단어는 저는 뭐였습니까? 1번 핵심 구절 및 단어는 뭐예요? 저는 이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을 딱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죠?
2번은 뭐예요? 우리 그때 찬이가 아주 굉장히 열심히 지난주에 주일학교 같이 하면서 제가 특별히 같이 이제 우리 아이들은 같이 지난주에 했었는데 열심히 해야 돼. 2번 뭐예요? 꼭 봐야 돼요? 안 보고 내가 외우라고 그랬죠? 그렇지. 얼마나 또 똘똘한지. 정말 목소리도 그냥. 예. 자, 왜 이 말씀이 내게 와닿았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2번은 그거예요. 그래서 왜 와닿았나? 왜 와닿았나? 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서 정말 사람에게 생명을 얻느냐 잃느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목숨을 지키려는 것은 이 살아있는 존재라면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본능인데 생에 대한 애착이라는 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죄가 있기 때문에,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에 대한 애착은 굉장히 큰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죽음과는 상관없다. 그렇게 우리 죽음 문제를 해결해 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이고 죽으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저 예수님 안 믿는 그가 되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굉장히 외계의 언어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죠? 죽음을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 믿으면 죽음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근데 죽음을 두려워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건 이제 목회자가 그냥 물론 우리가 병 낫기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목사님 저 살아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오시고 와주시고 계속해서 매일 어떻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 죽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고 이제 연륜이 있는 목사인데 제가 어디 들었습니다. 아이고 죽는 것도 괜찮은 건데 왜 그렇게 안 죽으려고 그러세요? 애들 있고 우리가 지금 다 이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시고 일단 죽음의 그 두려움에서부터 일단 벗어나는 그 기도가 필요하고 그 마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죠, 그죠? 죽으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죽으면 더 좋아? 그럼 나 자살해야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게 그거는. 내가 나를 죽이는 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죽음의 진짜 직면에 있다고 했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평소에 뭐가 훈련이 안 됐냐? 이 말씀이 훈련이 안 됐어요. 읽고자 하면 얻는다 했는데 하나님 나 죽이시냐? 죽으면 죽으리이다. 꼭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상황에 해당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날 죽이시면 뭡니까? 난 죽으면 우리 영원히 주님 계신 천국에 가서 주님과 같이 삽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평소에 이 말씀이 훈련 안 되면 어떻다고요? 죽음이 훈련 안 되면 어떻다고요? 너무 죽음이 생소해. 죽음이 생소한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이겨요. 세상이 다 못 이기는 게 뭡니까? 죽음을 못 이겨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죽음을 이겨요. 그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주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했단 말이에요. 그죠? 사망에 매여 다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벌벌벌 떨면서 어휴 나라면 뭐 죽는데 그것 때문에 다 세상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죽음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건데 그거를 예배를 다 제껴버리고 내가 그걸 최우선으로 삼지 못하고 생기를 위해서 본능을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떨면서 그런데 시간 보내느라고 주님을 못 만나고 있다. 큐티 못하고 있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제껴버리고 있다. 문제가 있다.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주제고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큐티 속으로 하면서 큐티 하면서 늘 이 생각해야 돼요. 가장 우선순위 되는 건 뭡니까? 생명이신 주님 붙잡는 건데 죽음을 섬기고 있는 거죠. 죽음에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냥 시간 투자하느라고 하나님 제껴놔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 나중에 죽음에 직면할 때는요, 죽음이 두려워요. 평소에 죽음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자,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서요. 너무나 확실한 건데 사탄은 그걸 못 보게 만들어요. 싹 못 보게 만들어서 엉뚱한데 계속 사는 것만 생각해요. 사는 것만 생각하죠. 사는 것만 생각할수록 나는 약해집니다. 나는 자유함이 없어요. 역설이죠. 사는 것만 자꾸 생각해요. 본능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계속 바라보지 못하면
절대 그냥 내 안에는 절대 생길 능력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오는 능력이어야만 됩니다. 자, 생에 대한 애착이 다 있는데 이런 중차대한 목숨을 내놓으라는 이게 너무 예수님은 그냥 죽음을 초월한 생과 사를 초월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어스대듯이 이 가녀린 인간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이렇게 함부로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제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 이상합니까? 그래야 정상이죠. 읽을 때는 일단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와닿으면 마음에 와닿은 이유를 그렇게 쓰면 되죠. 뭐라고 써야 돼요? 예수님이 너무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적으면 되죠. 예수님이 너무 중차대한 얘기를 너무 쉽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죠? 그렇게 적으시는 거죠. 그렇게 적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게 하시면 성령님이시고 나의 삶과 신앙생활에서 뭔가 내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주제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려고 이렇게 와닿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질문해보라 그랬잖아요. 자, 질문을 제가 견본으로 좀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한 구절 놓고 좀 더 많은 질문 던져보면 여러분들이 더 깊은 묵상으로 의미 있게 들어가는 데 도움이 돼요. 1번이나 2번에서 질문을 많이 던져볼 수 있고요. 주로 그럴 수도 있고 다른 단계에서 던질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단계에서 그때그때 떠오르는 대로 질문을 던져보면은 묵상을 더 깊이 해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 답 모르는데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걸 염두에 두면 질문이 잘 안 나와요. 그냥 무조건 질문 나오는 대로 한번 적어봐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질문 나오는 데 적어본 거 오늘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한번 나눠볼게요. 자, 제가 그때 그냥 쭉 적은 게 뭐냐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게 나쁜가? 뭐가 나빠? 자기 목숨 구원하고자 하는 게 나쁘지 않은데 왜 예수님은 나쁜 것처럼 얘기해? 이건 뭐 좀 그러네?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자기 목숨 구원하고자 하는 게 뭐가 나빠? 그게 나쁜 거야?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사람에게 인생의 당연지사인 걸 가지고 왜 잘못된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실까?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얼핏 잘못 들으면, 자, 이게 조금 재밌는 상상이었는데, 얼핏 잘못 들으면 주님을 위해 자살이라도 하라는 말처럼 들리는 건 왜일까? 그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IS 뭡니까? 여러분, IS 뭐 하고 있어요, 요즘? IS는 알라를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자살, 폭탄, 테러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엄청나게 그 폭탄 실어가지고요, 옷을 딱 입어버려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스위치 딱 누르면 팡 터지면서 자기는 완전히 산산조각 나면서 이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죽으면 천국에 가서 70명의 처녀랑 영원히 같이 산다 그렇게 돼 있어요. 70 그렇게 좋은가 그게? 70명의 처녀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봐도 그냥 황홀경에 빠지는데 70명의 처녀랑 사는 게 뭐가? 그러니까 천국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 지금 여기 있어도 내가 하나님 계신 곳이면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 천국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천국이에요. 이 천국이 이제 그걸 진짜 천국 가는 거죠. 근데 70명의 처녀 만나려고 천국 간대. 그게 잘못된 거예요. IS가 이 동영상을 보면 아하 이 사람 위험 인물이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신조를 이렇게 짓밟았단 말이야. 너 나중에 너 자살 폭탄 테러 이뤄야. 근데 왜 제가 겁나지 않느냐? 난 죽었는데 뭐. 그럼 저 사람 이상하네 이렇게. 예수님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지금이라도 죽으면 예수님 생명 한 생명 연합되어 있는 생명에 다 포함되는데 뭐가 여러분 걱정돼요? 네, 걱정되겠죠? 그러나 앞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안 걱정해야 오늘 설교가 또 다음 주까지 설교가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네 우리 선생님. 뭐 그렇게 70명 처녀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큰일 날라고. 꼭 이렇게 뭐 말하면 그 예화된 걸 기억해요. 나도 어떤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그 목사님 딱 보면 그 예화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런 거 있죠.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자, 70명 여인 잊어버려. 예? 한 명의 여인이라도 충분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런 의문이 더 꼬리를 물고 떠올랐어요. 목적이 있는 자살과 순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나라를 위한 안중근 의사 같은 그런 이의 희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스스로 취하는 죽음과 관련해서 세상이 보는 의로운 행위와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운 행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가 질문한다고 해서 제가 답을 알까요 모를까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질문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뭔가 실마리를 잡고 묵상이 깊어져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중에 묵상하다 보면 나중에 또 어느 다른 말씀 묵상에서 그 답을 얻게 또 되고 아주 묵상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신비한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 묵상을 많이 하면은, 묵상하는 사람이 되면요, 일상 속에서도 영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일상의 사건을 이렇게 말씀과 매칭시키는 이런 훈련이 돼가지고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게 말씀과 동행하는 겁니다. 묵상을 계속 해야 돼요. 질문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럴 때 계속 영적인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거 보니까, 오늘 어떻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서 있고, 이게 뭘까? 그러나 이 굉장히 여린 것인데, 내용은 예수님에 대해서 있고,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말씀을 굉장히 여린 것이지만, 말씀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저건 가치 있는 뭐가 있다. 그럼 내 삶과 연결시. 이렇게 이거 하나 보면서, 이건 뭐라고 하죠, 이거? 이거 갑자기 이름 기회가. 가림? 네? 배너하고 뒤에 받치는 건 뭐라고 그래요? 작대기. 이런. 아까 저를 쳐다볼 때 그것이 지금 반항심이 나타났습니다. 하여튼 재밌어요. 우리 형님이 저를 늘 위로를 해 주십니다. 자, 하여튼 이 배너 보면서 영적인 생각을 해요. 저렇게 가늘고, 양쪽에 이렇게 잡아주지 않으면 저건 제 역할을 못하는 거. 우리가 공동체로서 서로 잡아줄 때, 이렇게 하면 자꾸 영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러면 늘 주님 보는 거죠. 그런 게 묵상의 힘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겁니다. 안 좋으면 지금 진도가 안 나가는데 좋아요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게 우리의 묵상의 힘이에요. 묵상이 생활 속에 연결되고 내 삶 속에 말씀이 자꾸 들어갑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 말씀대로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해야 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적을 것 같은데 적다는 것인가? 이 말씀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말씀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내 목숨을 건지려고 천국 가려는 것인데 잃고자 해야 천국 간다고 하니 이거 아이러니가 아닌가? 사람에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전부인데 결국 자기를 다 내어놓으라는 말씀인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 대신 다 내어놓으신 것이 내가 내 목숨을 다 내어놓는 것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자꾸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꼬리를 물고. 이 말씀이 본능적인 자기의 이기심, 자아에 대한 예착, 자존심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 흠도 점도 없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지금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는 삶과 어떤 관련이 있나? 이런 걸 이제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동일한 질문이 있다면 물어볼 수 있고 할 수 있죠. 그죠? 이 질문 나누는 것 자체도 큐티 나눔에 의미 있는 과정이 된다고 봅니다. 자, 묵상은 매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의문을 하루에 다 풀고 끝장 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그때 질문이 있었던 것도 나중에 다른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인 성숙의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계속 묵상을 해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이만큼 자라 있는 걸 보게 돼요. 옛날에는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문제보다 내가 더 커져가지고 옛날에 이 문제가 굉장히 고민되는 문제였는데 이제는 내가 더 커가지고요 그 문제가 문제처럼 안 보여요. 이해되시죠? 그때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내가 내 힘으로 꼭 그 문제 해결해야지 이제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야지 그렇게 할수록 절대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게 돼. 왜?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의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내 결심 이를 악물어봤자 소용없어요. 주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슬처럼 계속 내 마음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내 육신을 꺾어주시고 주의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때 그때 내 안에 능력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보던 같은 문제를 같은 시각으로 안 보게 돼요. 어느 순간 내가 옛날에 저 문제 갖고 이렇게 고민해서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저거는 내가 커진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게 큐티가 아니고요 내가 더 커지는 게 큐티입니다. 문제는 계속 생깁니다.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건 그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어요. 왜? 환경은 계속 어려운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사는 한. 그죠? 근데 환경에 따라 환경이 좀 좋으면 아이고 나 좀 평안하고 자유함이 없어요. 계속 죽습니다. 계속 죽음을 매여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생명이신 우리 주님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런 본문 말씀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말 가망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정말 가망 없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은 그 당시 믿은 좋던 그 제자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고 지금 나는 크게 상관없어. 그냥 참고 정도만 하면 되는 말씀이야.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아직 그런 그 수준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까지 나한테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보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진리인데 이 진리 내가 예수님 따르는 제자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 알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인지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정상이죠. 그래야 안 해요. 그렇게 해야 정상이죠. 근데 왜 제 3자를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가망이 없어, 그 사람. 에이, 이 말씀은 그 당시 믿음 줬던 제자들한테나 주는 거고 나처럼 이렇게 범인한테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고 다니엘처럼 될 수 있어요. 항상 보면 다윗이니까 이렇게 고백했고 시편에 다윗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맨날 그러면서 자기 삭삭 피해가요. 자기 책임 삭삭 피해가고 하나님이 야 바로 너의 고백이다. 너한테 주는 말이야. 너도 다윗이 될 수 있어. 너도 바울처럼 할 수 있어. 너도 요한처럼 될 수 있어요. 아이, 너도 노아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될 수 있다. 아이, 성경에 있는 인물 교과서적인 인물이나 하는 일이고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 동행? 에이, 속는 거예요. 마귀가 싹싹 속여버려요. 이해되십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 까보면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처럼. 근데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렇게 쓰신 것이고 아브라함도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그죠? 자기 아내를 이쁘니까 뺏길까봐 누이라고 해버리고 막 보면요 그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다 부족했죠. 바울도 부족했죠. 부족한 게 다 있는데도 하나님이 쓰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아, 이 성경에 나오면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이게 큐티입니다. 나한테. 오직 나한테만. 온 세상에서 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전부로 보세요. 온 세상이 전부로 보세요. 왜? 내가 없으면 세상 전부 없다는 걸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요. 자, 하나님은 그럼 누구신가? 세 번째 질문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오늘의 사실 본론이고 결론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부지하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진정으로 영원히 가치 있는 나를 위한 삶이기도 하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하루라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죠? 가능하면 빨리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자아 죽음, 자아 포기의 이 원리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로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핵심적인 삶의 가치로 붙잡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그냥 들으면 안 돼요. 날마다 죽는다 했어요. 날마다. 그죠? 날마다 죽는다. 그래 내가 날마다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거죠. 제가 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특별히 나를 위하여 이 말씀이 눈에 더 들어왔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자. 그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자절이라. 아, 나를 위하여.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 나가 예수님이 아니고 바로 나예요. 나를 위하여 살아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나가 어디 납니까? 이거 또 묵상을 엉뚱하게 하는 사람은 아,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나 누굽니까? 여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8장 35절에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연관 구절이기도 하면서 비슷한 구절이죠. 우리 연관 구절 에피소드 질문 일반 원리 이 네 가지도 이로 큐티에 하면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있으면 같이 나누겠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럼 복음이란 말이 예수님 외에도 복음이란 말이 더 들어가 있는데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는 삶이 곧 예수님을 위하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역사 속의 인물 가운데 필사즉생, 필생즉사라고 한 이 팔자성어를 남겨준 분이 누굽니까? 이순신? 확실해요? 세종대왕 아니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명량 영화 봤어요? 명량에 이게 나와요. 명량에 이제 이렇게 나오죠.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1000명의 적도 떨게 할 수 있다. 그 대사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걸 우리가 이 성경적인 대사를 기억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대사는 뭡니까? 모르세요? 예? 예, 뭐라고요? 아유, 너무 비관적이네. 맞아요. 신에게는, 신이야, 또 신에게는 아직 뭐예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이거밖에 기억 안 해요, 사람들이. 전부 그걸로 또 얼마나 패러디도 많이 나온 거 아시죠?
패러디. 어떤 헬스클럽에서 신에게는 아직 12kg의 지방이 남아있어 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헬스클럽에서 그러면서 운동으로 이제 체지방을 감량시키라 이거든. 근데 명량 그게 아니고 감량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모르세요 그거? 굉장히 유행했어요 이거 히트작이었어요 이거. 예, 감량, 명량 이렇게 딱 큰 글자로. 그럼 이제 신에게는 아직 12kg의 지방이 남아 있다. 어떤 사람은 또 북한 김정은 요즘 시끄럽잖아요. 북한 김정은을 비유해가지고 뭐 신에게는 아직 12발의 핵이 남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네, 요즘 전쟁의 기운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좀 좋지 않습니다.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때인데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한국 전쟁이나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서도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중동에서 일어나요. 중동이 굉장히 위태로운데 러시아가 자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요. 무더기로 지옥 갈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무더기로 지옥 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무더기로 갈 사람 많습니다. 그걸 놓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봐주시겠죠. 하나님,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나 전쟁 나면 나 불편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저는 시간을 많이 연장시켜 주실 거라고 보는데 아닙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한번 터질 것 같은데 시간을 연장해 주는 거죠. 은혜의 기간입니다. 항상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설마를 믿어요. 그리스도인도 설마 어느 날 터지면은 아이고 설마를 내가 믿었네. 설마 믿으면 안 돼요. 좋은 말을 믿으세요. 설마 믿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요 이 주권적으로 우리나라 안 지켜주시면 너무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근데 이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라는 제가 책에 보니까 정말 이순신 장군이 남겼다는 말 들어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없지 정말 충직한 그리스도인 같아요. 하나님만 뺀 거예요. 복음만 빠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보면 선교사나 뭐 목회자 돼도 될 사람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이 진짜 희한한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나라 역사에 주셨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명량에 나오는 대사에서 참 그 좋은 대사 많았잖아요. 뭐 이것은 정말 천행이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억나는 게 있는데 겉으로 나라를 위했던 그 사람인데 근데 우리는 보십시다. 그렇게 나라를 위한 대의를 위해서도 일반 자연인이 그 정도의 충절을 보인다면 그 사람들의 삶의 이유를 몰랐습니다. 죽은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러면서도 나라를 위한 그 목적으로 그 정도의 충질을 보인다면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인 뭐예요? 우리는 죽음의 이유를 알고 삶의 이유를 알고 목적을 알고 다 알고 있죠. 근데도 이 세상에 연연한다면 내 목숨에 연연한다면 이순신보다 못해. 이순신의 그 신하들 이순신의 뭐죠? 부하들보다 못해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비교해봐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이 영원한 가치가 아닌 나라를 건진다는 그 대의를 위해서도 목숨을 내놓자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삶을 성취하게 됐고 얻게 됐고 영생을 얻게 됐고 우리 삶의 목적도 알고 있는데 이 목숨을 안 드리려고 이 충절을 보이지 못한 이 정도의 그 자연인의 충절을 보이는 것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 중요하구나. 예수님 위해서 내가 죽을 때 나도 살고 예수님도 살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복음을 위한 내 어떤 목적도 이룰 수 있구나. 자 이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목숨이라는 거 원래 원어로 퍼시캔데 이거 혼보다는 생명, 목숨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훨씬 더 심오하고 근본적이고 육체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다 포함한 거. 인간의 진정한 전체 존재를 나타낸다. 그걸 다 포기하라 이겁니다. 내려놔라 이겁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목숨만이 아닙니다. 하나는 내 전 존재를 내려놓는 걸 말해요. 그게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게 영적이라는 게 실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현실이 옛날에는 실제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실체라는 걸 알게 된 영적인 감각이 생긴 거야. 오감에서 육감이 생긴 겁니다. 이 육감, 칠감이랄까요? 육감은 이제 우리가 뭔지 모르는 육감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육감은 뭐라고요? 영적인 감각이 생겨요. 새로운 눈이 생겼어요. 다른 사람은 육신의 눈밖에 모릅니다. 그죠? 실체는 그밖에 안 보여요. 그게 실제라고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뭡니까? 이제 제3의 감각이 생겨요. 그게 영적인 감각이에요. 실체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진짜 제자라고 날마다 죽노라 했던 그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얘기하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고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내가 성령을 따라 자기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8장 1절에 나오죠. 로마서 다 외웠죠. 우리 옛날에 뭐 제자훈련 하실 분 다 외웠죠. 이제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내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사람, spiritual man입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참 중요한 표현을 했는데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고 자아 실현 때문이다. 자아를 실현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기독교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세상 생각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뭐냐? 기독교를 통해서 교회 다니는 것 통해서 신분 상승하고 자아 실현하려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제자들과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의외로 많습니다. 바깥에서 정치인, 바깥에서 사업가, 바깥에서 존경받는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도 뭔가 자기 자아를 실현하려고 해요. 자기 어떤 자랑, 자기 어떤 세속에서의 자기 위치 이런 걸 의식하고 있다. 안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해되시죠? 전혀 안 죽었어요. 하나님 그런 자아 실현 아니다. 그는 교만한 거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세로는 절대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건 자아 실현은 반기독교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자아 실현은 여러 이방 종교의 특징이다. 결코 기독교의 특징이 아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반자아 실현이었다. 하나님 아들의 특징은 자아 실현이 아니고 자기 소모, 자기를 소모시키는 것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광 구절 중에 하나가요.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희생,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게 영적 훈련의 근본이에요. 이거 없이는 어떤 성취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해요. 움츠려요. 자꾸. 아유, 내 자존심, 내 어떤 거, 안 돼. 자아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는 걸로 내 자아 실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어떤 걸 해보려고 하는 거. 그건 다 죽음이다 이거예요. 그걸 다 죽여라 이거예요. 그걸 다 죽어줘야 참 생명을 누리는,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진짜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내가 누리게 된다 이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구원받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에 차이가 있다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훈련을 통과하는 제자는 적다. 그 훈련을 통과한 제자가 천국 가는데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광야에서 다 엎드려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진짜 맞죠? 그리고요, 우리 그 신앙사에서 존 웨슬리라든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제자 쫓지 않는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보다 처자나 부모나 이런 사람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다. 천국이 아니라 이거야.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뭐야? 내가 좀 뭐 그냥 신앙생활 조금 어려움 겪는다는 거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 뭡니까? 목사 장로되고 다 했다는 겁니다. 근데 주의 이름을 했기 때문에 믿음 있고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불법을 행하잖아. 떠나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합당하지 않아. 불법을 해야 돼. 내가 떠나가라. 지옥입니다.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 제자입니다.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너의 육신의 그 껍질을 벗겨버리라. 죽여버리라. 영적인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너를 포기해라. 그 싸움이 싸움 아니고요. 그 싸움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하기 싫다고 하니까 큐티 해라는 거죠. 계속 하고 또 나눠라. 시스템으로 묶어놓고 나누기 위해서라도 큐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누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큐티 나눔 속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은혜의 방편이고 굉장히 축복입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을 개발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정확하게 같은 종류의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한 거예요. 니도 십자가 져야 된다. 나를 또 예수님 모범을 이미 보였어요. 희생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다 보인 거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지. 예수님 안 하고 나 따라오라 한 게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다 했기 때문에 너도 죽어야 돼. 그럼 나도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나는 안 죽을래요. 십자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제자는 넌 내 제자 아니야. 합당하지 않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나 보다. 십자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절대 굉장히 급진적인 레디컬이라고 그러죠. 레디컬이죠. 급진적인 제자들 요구한 게 맞아요. 복음서를 보면은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안 듣고 싶어. 아이고 이것도 싶고, 아이고 예수님 뭐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셔. 그거 다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가는 뭘까요? 네, 천국문에서 너 누구야? 너 나 따라온 거 맞아? 내 제자 맞아? 내 백성 맞아? 내가 한 대로 했어? 성경이 다 있었지? 그래서 여러분 심판날에 펼쳐지는 책이 뭔지 아세요? 성경도 펼쳐져요. 내 행위록도 있고 생명책도 있지만 성경도 펼쳐져요. 거기에 선포되지 않은 은혜가 없고 거기에 공고되지 않은 죄가 없어요. 맞습니까? 근데 나 기억 안 나요. 언제요? 언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같이 읽어봐야 돼요. 꼭 딴소리 할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까지 함께 읽어보십시다. 12장 47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한다 그랬죠?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 말 무시했다. 그 말이 심판한다. 내가 외면했다. 그 말이 심판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 그죠? 내 말이에요?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 말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붙잡아야 돼요. 딱 붙잡아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중요성을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냥 뒷등으로 뒀습니다. 교리적으로 깨어있는 감리교 목회자들 중에 유기성 목사님이나 박보영 목사님 같은 분들이 요즘 이런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영혼들을 깨우는 목회를 하시고, 박보영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말해요. 설교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천국 못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못 간다는데 깨어나요 안 깨어나요? 그러려고 이제 그렇게 말했겠지만 저는 그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장로교 목회자들 중에는요, 옥하는 목사님이 말년에 이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부활절, 한국교회 전체 하나 있는 부활절 예배에서 이걸 강조했어요. 내가 옛날에 이걸 강조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까봐 이거 얘기 안 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더라. 사대교회 이름은 살았지만 진짜는 죽어 있는 이런 교회가 한국 교회다 하면서 계속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한국에 지금 엉망이 돼가지고 명목상 기독교인이 많아지고 사회의 빛과 소금이 못 되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김상한 목사님이나 김장한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런 주제의 책에 추천사를 쓰신 걸 보니까 이분도 이걸 알구나 하는데 목회 현장에서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얘기 안 해요. 그냥 순교적인 신앙이 어떻고 뭐 이런 미사 여구의 하나로 이렇게 얘기하지 실제로 당신 죽어야 돼! 그 말을 잘 안 해요. 왜? 듣기 싫거든요. 죄와 회개와 심판, 지옥 이런 말 하면 교인들 떨어져 나갑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작은 교회 공동체가 속편하다는 게 뭡니까? 떨어져 나갈 교인이 없어. 얘기해도 떨어져 나갈 교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갈 교인이 있으면 제가 변질되면 우리 형제님이 저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또 파수꾼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하는데 자 보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중요시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러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이요, 여러분 18장 3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 마태복음 저 뒤에 이런 지난 주 중에 우리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18장 3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보세요. 찾았습니까? 너희가 돌이켜 뭐라고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믿음이 없으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해야지 어떻게 어린아이들과 안 같이 됐다고 천국에 안 들여보내줍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 이게 예수님 지금 믿음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믿음 문제 삼고 있지 않아요. 믿음의 열매인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그 성품을 문제 삼는 그 성화의 과정을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제 말이에요?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새끼 낳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새는 새끼로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먹이 먹고 날개 이용해가 날아가는 게요 빠르더라고요.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모든 포유동물 중에 인간은 어때요? 누웠다가 아빠 엄마가 전적으로 줘야 되죠. 그 다음에 기어다닙니다. 그 다음에 일을 쓰는 것만 해도 조금만 일을 쓰면 좋아가지고 날리기 뭐 시간 엄청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전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 소설 제목에 이런 거 있었죠.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혹시 책 제목 기억나요? 그 책 제목 내 영혼이 정말 가장 따뜻하고 행복했던 날들은 내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전적으로 날 보살펴주고 전적으로 의존하고 살 때가 내가 제일 행복하지 않았을까?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아이들은 뭐냐면요 절대 부모들한테 의존합니다. 의존하고 자라요. 절대 의존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근데 어린아이들과 같다는 특성이 뭐냐? 부모에게 절대.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자녀로서 절대 의존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너를 그래서 부인하라. 내가 어른 되고 나니까 내 생각이 자꾸 나오고요. 내 계획, 내 어떤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자꾸 많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 의존 안 하게 돼요. 그럼 어린아이가 같이 되라는 건 뭐냐고요? 예,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고 너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춰라. 너를 주장하지 마라.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떻게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거는요 이거 없이 여기면 내 말을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심판 안 한다. 내가 한 그 말 성경에 남겨놓은 그 말 목숨을 잃으면 찾고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는다. 그 말이 심판할 거야. 엄숙하게 들어야 돼요. 이거 귓등으로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냥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어떻게 되는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아가지고 결단께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일이 반드시 생겨요. 근데 자꾸 아니래요. 우리 한번 홍해 건너왔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광야에서 만나 먹고 생리의 떡 먹고 큐티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그 훈련을 안 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네 생각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 육신적인 삶을 살아. 너의 영혼이 가장 깊은 그 영의 자리에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가 없다.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영의 눈을 뜨지 못한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이 쫓아가는 거 똑같이 좋아하고 쫓아가는 삶을 육신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려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삶을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도요. 그죠? 그래도 무사태평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걸리는 영적인 병이 뭐냐? 그걸 가르쳐서 저는 이렇게 명명합니다. 영적인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이 뭡니까? 감각이 없어요. 뭐 자극이 있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쌀이 썩어 들어가도 감각이 없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예수님 이렇게 말해도 감각이 없어요. 뭐 남한테 주는 말이고 나한테 오는 말은 아니야. 자, 자각정세가 없기 때문에 쌀이 썩어 들어가는 이런 사람이 되면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 말씀을 공명해서 말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믿고 살아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원래 이렇게 믿어왔고 이랬는데 뭐 나 이렇게 배웠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살짝 그냥 제껴버려요.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적당하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는 분이에요. 진정한 생명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세요. 이런 삶 살기 원합니까? 살기 원해요? 그럼 큐티에 목숨을 거세요.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이 말씀 적용하고 이 말씀 기억하고 붙잡고 품고 사는 거 그리고 이제 큐티 나누는 소그룹에서 함께 나누는 거 이걸 내가 중시하겠습니다. 올 한 해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함께 해답을 찾아봅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